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의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결론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펴 나가는데 그 중심에 뭐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은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고 생명과 사망을 안고 있는데 그 약속에 반응하는 인간은 신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신실하게 응답할 때 한 따라합시다. 생명과 축복이 옵니다. 여기서 축복합시다. 생명과 복을 받으세요. 안 지키면요 사망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생명과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축복의 약속이 오히려 주의 백성의 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은요, 사망과 저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왔는데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면 사망과 저주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그래요. 5천만 원 미만의 빚을 지면 한 번은 나라에서 이게 탕감해 주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미만 개인으로. 그래서 빚을 졌는데 나 처음 들었어요. 5천만 원 미만이면 몇 해에 한 번씩 탕감해 주는 기회가 온대. 저희 그 기회 받아서 탕감 받았다 그 얘기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됐습니다. 업등을 합시다. 이래버리면 빚을 진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빚을 손해를 진 사람은요. 손해를 받은 사람은요. 그 때문에 빚 탕감 받으면 누구한테서 받아야 됩니까? 그 난감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씻어버리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사람과 지은 죄는요. 사람과 지은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권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지은 죄는 땅에서도 풀어야 돼요.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하고 지은 죄는요. 그런데 사람하고 지은 죄는 내 삶에 저주를 자꾸 가져와요.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얽힌 죄는 땅에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피차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저희 모교회에
이삼도 장로님과 이원일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마침 그 당시 목사님 윤종탁 목사님이시라고 목회를 하시는데 윤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 청년부 회장하고 부회장이 둘이 청년부 일하다가 마음이 맞아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둘이 마음이 맞아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례 써주지. 근데 교회에서 연애당도 아닌데 너도 어떻게 연애했냐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날짜를 택해가 왔는데 길일이라고 택해 왔는데 또 가족 친척들도 그날 해야 다 모일 수 있다 해서 그 날짜를 받아봤는데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목사님이 주례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일은 곤란하지. 11시 예배 때가 아니고 그 당시 저녁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목사님. 2시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주일날 주례 써주러 갔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교회 광고도 보통 안 내줬어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성소주의를 엄격하게 그렇게 지시하던 때인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니까 주보에 광고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아름아름 시시시시하게 가고 결혼한단다. 그래갖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주례 서러 갔더니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이 주례 서러 왔었는데 그래도 이 신앙신부 예수 안에 출발하도록 도와주러 오셨네 하면서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주일 성속이고 결혼식 주례나 쓰고 그래 되겠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혼 예배를 다 드려줬어요. 그 주일 성수가 엄격하던 시대에 주일날 예배당 바깥에서 행사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엔 덕이 안 되던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일 장로님하고 이삼도 장로님이 목사님에 따졌어요. 목사님, 주일날 결혼식 치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문제 있습니다. 주일날 3일장 하면 장례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장례가 걸리면 월요일날 추상해 줬습니다. 근데 월요일 추상하려면 빈소에 하루를 더 지켜야 되잖아요. 옛날 집에서 할 때는 4일장이 되는 거고, 병원에 가서 매시게 되면 영안실에 하루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한 500~600 이상 더 나와요. 주일날 걸리면 이 몽땅 다 밀어서 월요일 해주던 그런 시대에 출상도 그렇게 하는데 결혼식은 주일날 치러졌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당에서 문제가 되고 말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맞바꿨습니다. 맞바꿔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땅에서 묶어놓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삼도 장로님하고 이원일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식구가 동동거리고 돈 벌어보려고 막 그러는데 가난한 일은 말할 수 없는, 두 분 다 신앙은 잘 철저하셔요. 새벽제단 한번 빠진 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둘 다 내 친구 아버지거든요. 친구 아버지니까 친구들도 보고 친구 아버지도 보고 이제 보는데 두 분이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분이 오순종 목사님이 대구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오셨을 때 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삼도 장로님이. 목사님요, 우리는 장로고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만 하고 있는데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돈 좀 모아놓으면 아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막 또 홀라당 나가버리고 돈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땅에서 묶였네요. 땅에서 묶였네요. 예? 땅에서 묶다니요? 주의 정화가 얽힌 거 있습니까? 그제서야 아하 물어볼 쳤어요. 그리고 이원일 장로님이
같이 두 분이 찾아갔습니다. 윤정당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여차하고 전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분이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더니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장로님의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이 묶어놓으면 피차에 묶이거든요. 저 사람은 묶어놔도 나는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묶어놔도 나는 풀려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묶어놔 말거나 간에 내가 풀리면 다음 따라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용서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은 먼저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치요?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 목사들마다 다 마찬가지.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돈 앞에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용서하려고 넘어가면요. 그건 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안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법에 내가 억울한 거를 내가 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풀면 안 돼요. 복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나라 법에 맡겨서 법으로 심판해야 돼요.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한다고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그분은 안 풀었어도 나는 풀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도 풀려야 됩니다. 나라도 풀려야 돼. 저 사람 풀든지 말든지 가요. 나라도 풀려. 수요예배 드릴 때 이건 좀 더 깊이 요셉의 용서를 다루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때 되면 할 거다. 그냥 맡겨놔버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는 풀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만약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극복 어디어 넘어 사랑에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만약 부모라면요. 그게 만약 남편이고 아내라면요. 남편이고 아내라면 젊은 날 남편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평생 그냥 늙어서까지 잔소리하면서 그때 네가 그랬고 10년 전에도 또 올가먹고 20년에 또 올가먹고 30년에 또 올가먹고 남자 입장에서 죽을 맛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속이 안 풀렸으니까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근데 용서했으면 극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요. 만약 부부라면, 결족이라면. 어쨌든 그렇게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는 은혜가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요. 죄와 벌을 다루는데 죄와 벌을 다루고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데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은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어리실 때 다방구라고 해봤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때 딱 이래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고 발 움직이다 걸렸다 너 이러면 와서 붙어야 돼요. 뒤에 다 줄줄줄줄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잡으면 자기는 풀리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면서 다 할 때까지 멈춰 있으면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무궁화꽃 탁 피었습니다 할 때 다방구 탁 치면은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납니다. 풀려난 사람들에서 쫓아와서 한 명을 잡아야 돼요.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거 앞으로 세워가지고. 기억납니까? 저만 했습니까? 그게 복음의 다방구입니다. 죄로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다방구, 할렐루야, 다 풀어주는 은혜의 역사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고, 구약의 옛 언약은 축복과 저주에 속한 것들을 역사해 가는 거죠. 자, 이게 스테바니 설교한 쭉 내용이었고, 오늘 얘기는 광야 교회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만 다루고 내일 좀 깊이 나눕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뤘다. 다윗 성전을 짓기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성막에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천막으로 만든 성막. 그리고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해서 집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그 집을 지어서 돌로 된 제대로 갖추어진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말하기를 지극히 높아진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마다합니까?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돌에 만든 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 놓으면 몇 가지 장단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비 안 맞고 구름 안 맞고 찬바람 안 쐬고 시설이 갖추어진 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온데 다 계십니까? 온데 다 계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성전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처음에는 돌단을 닿아서 성전을 삼았습니다. 돌띠 하나 쌓아놓으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목민족이었으니까 돌단을 쌓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또 쌓으면 거기다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데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을 솔로몬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지었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툴툴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말이 지워서 안장에 지워서 들고 가면 딴 데가 또 지으면 그곳이 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로 만든 성전은 이동하기 좋습니까? 그냥 붙박입니까? 붙박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교회만 이래 되는 고정되어 버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뭡니까?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고요. 내 몸 안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요. 이걸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예수의 피로 거듭난 심령들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구약의 모든 성전은 사실은 우리 몸띠가 성전인데 이거 보여주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당 만듭니다. 피아노도 있고 앰프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기사제가 들어가 의자도 있고 해서 예배들이 좋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밑에 1층에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기 좋은 시설로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온데 다 계십니까? 온데 다 계십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디 계시기 원합니까? 내 안에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는 우리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어졌던 옛사람이라고 해요. 죄 짓던 옛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있어요. 죄 짓던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나를 사단에게 속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죄 짓던 나예요. 옛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새 사람은요. 성령 안에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숨 쉬는 거, 영혼에 숨 쉬는 거,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잘못하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속 사람은 자라나요. 옛 사람은 점점 더 오그라지고 새 사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그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릉포에 있을 때인데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먹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옆에 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해놨는데 헬스장 가서 처음에는 이제 1시간 걷기 해야지 하면서 거기 보탄 누르고 터벅터벅 걷습니다. 남들은 막 달리는데 저는 터벅터벅 뛰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슬 걸었습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막 걷는 거였어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하다가 한 달, 2달 지나고 저도 뛰고 있습니다. 1시간 확 뛰고서 땀을 쫙 빼고 샤워를 하고 나면 그렇게 운해요. 그 다음은 코로나가 왔어요. 그 실내 헬스장에 못 갑니다. 그때부터 구릉포는 바닷가니까 바다로 한번 갔다가 들로 한번 갔다가 산으로 한번 갔다가 온데 사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로 걷습니다. 내남에 왔어도 이제 월산으로 한번 갔다가 저쪽으로 행상항변을 한번 걸었다가 그 다음에 망성리로 한번 돌았다가 해가지고 온 동네 이리 갔다가 저리가 3군데 방향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걸어요. 아침마다 걸으면서 혼자 걸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나 틀어놓고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배낭을 하나 메고 와서 아침에 뭐 하냐? 풀 뜯어요. 산에 다니면서 식물을 좀 배워가지고 나물 해먹는 식물을 알거든요. 그래서 들러 다니면은 요즘은 주로는 미국 숯불쟁이 순을 떴습니다. 미국 숯불쟁이 약간 까실하긴 한데 맛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지개이 나무로 맛이 똑같습니다. 부지개는 좀 더 보드랍고 미국 숯불쟁이 약간 늑세요. 하지만 맛은 똑같아요. 둘 다 숯불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숯불쟁이 둘둘 뜯어와가지고는 데쳐서 아침에는 그걸로 나물 비빔밥을 하고 집에 있는 상추랑 섞어서 나물 비빔밥을 먹는 게 아침 일과입니다. 자, 뭐든데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기도 생활도 습관을 들이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기도에 탄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깊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은요, 몸을 고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온데를 돌아다니시거든. 막힌 혈맥을 뚫듯이 한의학에서 혈이 통해고 맥이 통해야 기가 통해야 한다 하듯이 성령의 기운이 온몸을 돌아요. 뇌를 뚫어요. 심장을 뚫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몸의 강건함이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모든 혈관 질환 이런 거 다 뚫어갑니다. 사실은 한의원에 가서 사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금 피해야 돼요. 사열하고 난 뒤에 피가 생성되는 속도가 늦어요. 젊은 사람들은 몸이 되게 안 좋으면 사열 포인트가 있어요. 사열을 해서 피를 좀 많이 부항을 떠서 쭉쭉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맑은 피가 나오는 거하고 죽은 피가 나오는 거 달라요. 혈이 맥힌 것에 피가 나오는 거 달라요. 죽은 피는 뽑아내면요, 꼭 지렁이 같아요. 굵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뽑아내고 나면 몸에 피가 제대로 돌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막힌 혈자리들 다 뚫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안 짓잖아요. 죄 지으면 자꾸 사단을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새 사람을 살면 죄 안 짓고 죄 덜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차단되어지고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온데 사방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도 이 손에 성령의 불이 막 오면 손이 막 떠고 손이 막 떠는 사람, 기도하러 가다 보면 현상이 머리 흔드는 사람이 손 떠는 사람이 있고 발 동동동동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 손을 떨면 손에 불이 와서 신유의 은사가 온 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온 거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신유의 은사가 와서 손 얹으면 병자가 치료됩니다. 나무 할매가 손에 불이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손에 불이 왔다는 말은 다음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손으로 나물 무치면요, 음식 맛있습니다. 그 손으로요, 뭘 조립하면요, 그 손재주가 자꾸 발달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에 임하면요, 생각의 영역에 성령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머리 자꾸 앞뒤로 흔들고 막 별일 다 있는, 그런 걸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정결하게. 어둠의 영들 털어내고 다 뚫혀지면 생각에는요, 깨끗하게 맑은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 안에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공부에도 지혜가 열립니다. 뭘 하나 돌돌이 생각하면, 이거 이래야 하면 되겠네. 이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에 와서 예언의 은사가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 몸 안에 모든 걸 고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느 날 화장실에 가면 숙변이 쑥 떨어져 나갑니다. 숙변이 쑥 떨어져 나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꽥 토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꽥꽥 토하냐, 휴지가 한두 번 써놓습니다. 여러분, 꽥꽥 토하고 보기 싫고 그래 보이죠? 꽥꽥 토하는 건 몸 안에 넣어두는 게 낫겠어요? 뱉어내는 게 낫겠어요? 이 심장이 있는데 온 가래가 차 있다면 뱉어내는 게 나아요? 안에 체인이 나아요? 뱉어내는 게 낫죠. 저는 안식구하고 축사사에 가면 많이 뱉어내게 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런 뱉어내게 추적구로 그래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뱉어내든지 밑으로 빠지든지 눈물로 펑펑 울든지 간에 어둠의 영들이 몸에서 털어져 나가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몸은 깨끗해져요. 신유의 은사가 그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에 가서 온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은총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 회복시키시고 내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